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biblical scripture is from Mark chapter 10 verses 35 through 45. 우리 석태혁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Mr. Tae will read the today's biblical scripture.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came forward to him and said to him, "Teacher, we want you to do for us whatever we ask of you." And he said to them, "What is it you want me to do for you?" And they said to him, "Grant us to sit, one at your right hand and one at your left, in your glory." But Jesus said to them, "You do not know what you're asking. Are you able to drink the cup that I drink, or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that I'm baptized with?" They replied, "We are able." Then Jesus said to them, "The cup that I drink you will drink, and with the baptism with which I am baptized you will be baptized. But to sit at my right hand or my left is not mine to grant, but it is for those for whom it has been prepared." When the 10 heard this, they began to be angry with James and John. So Jesus called them and said to them, "You know that among the Gentiles, those whom they recognize as their rulers lord it over them, and their great ones are tyrants over them. But it is not so among you, but whoever wishe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and whoever wishes to be first among you must be slave of all. For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This is the word of God for the people of God. 45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설교가 중에 그 여성 설교가 중에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유명한 설교가면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실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에모리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강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저분이 오셨나 그랬더니 미국 애들이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그분이 에모리 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일 대학교에 그 디비니티 스쿨이 있는데요. 그 예일 신학교 가서 학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애틀랜타에 컬럼비아 신학교라고 장로교 신학교로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모리 대학교도 애틀랜타에 있으니까 그분이 종종 오셔서 강연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의 책을 사서 보면서 이분 정말 유명하시구나. 글도 너무나 재밌게 잘 쓰시고요. 그래서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강연에 이렇게 많이 가시죠. 그래서 어떤 교단에 그 모임에 그 강연하러 가셨어요. 이제 점심 시간이 됐는데 보통 그런 컨퍼런스나 이런 강연회 하면 보통 이제 수백 명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3, 3, 5 모여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야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가는데 아무리 강사님이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여성 목회자들이 이제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같이 밥 먹어요 그러면서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카페테리아니까 뷔페식이니까 가서 이제 음식 받아서 의자에 앉아서 먹으면 되는데 이 여자 목사님들이 음식을 좀 천천히 받아서 와 보니까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목사님 옆에 남자 목사님들이 쫙 앉아서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이거 내 자리인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 옆자리는. 그리고 그 컨퍼런스에 오신 그 누구나 그 퍼스트 스피커인 그 메인 강사인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목사님 옆에 앉고 싶죠.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이분들이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여성 목사님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근데 가서 내 자리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어떤 여자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읽었어요. 요 설교와 관련해 가지고 저도 만약 그 자리에 갔으면 그 강사 목사님 옆에 앉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지난주에 김세환 목사님 옆에 앉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 혹시 옆에 앉으시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옆에 앉으시라고 그렇게 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싸워요. 제자들 참 잘 싸우죠. 네. 근데 왜 싸웠어요? 자리 때문에 싸웁니다. 자리. 근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 못할 장면은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옆에 앉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그 옆에 앉고 싶죠. 네. 솔직히 목사의 권위까지 제가 보통 전 담임 목사의 권위 그런 거 잘 안 내세우는데 만약에 누가 그냥 양쪽에 계시면 제가 사회 보니까 내가 옆에 앉아야 된다고 예수님 옆에 내가 앉아야 된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니까. 정말 예수님 옆에 저도 앉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구했던 이 자리는 단순히 예수님 옆에 앉는 자리가 아니죠. 이 자리는 예수님 옆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서의 표현과 우리말의 표현이 상당히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권력자가 있으면 그 사람 오른팔이다, 나 왼팔이다 이런 표현 쓰곤 해요. 저도 어느 유명한 목사님 있으면 박 목사가 저 목사님의 오른팔이야 그러면 왠지 우쭐우쭐 거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떤 뭐 유명한 그 보스가 있는데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이 저희는 내 오른팔이라고 그러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말씀 보면은 각각 예수님 오른팔, 왼팔 되고 싶다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시면 저는 예수님 오른팔로 써주시고 제 동생은 예수님 왼팔로 써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 말씀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 읽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이 이럴까 이거죠. 예수님과 3년을 공생애를 같이 활동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자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뒤에 말씀 읽다 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화가 나잖아요. 이 자리 때문에 니네만 오른쪽 왼쪽에 그런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제자들도 함께 성내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거는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자리 차지하시면 나는 어떤 자리, 너는 어떤 자리, 그 서열에 맞춰서 그 공에 따라서 높은 자리 주소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당황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이 지금 오늘 10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기 이전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하기 이전 모습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야고보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요, 순교당해 죽습니다. 오늘 이 말씀했던 야고보가요, 자리 가지고 예수님께 달라고 했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는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돼서 이미 순교당해 죽습니다. 그 요한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요한계시록 쓰잖아요. 끝까지 살아 있었다 뿐이지 유배당해서 거의 순교당해 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이전의 제자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과 함께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욥기 38장입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죠. 욥기 38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욥기 38장에 나와요. 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 친구와 또 한 명의 후배가 와가지고 네 명이 욥과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계속 욥기에 나오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욥이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따지듯이 묻고 싶었던 거예요.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하고 싶었던 말, 친구들이 자기를 막 정죄했을 때 나는 억울한데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이 말하리라 그랬던 말을 욥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던가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믿음이 잘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잘하는 분이었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욥처럼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만나면 이것도 따지고 싶고 저것도 따지고 싶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삶이 참 힘든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싶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데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습니까?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다고? 그럼 정말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게 하시는 거고 죽게 하시면 죽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욥은 안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뭐 물어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맞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싶으세요?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진화론이 맞나요? 창조론이 맞나요? 그러면서 뭐 이런 거. 야, 창조론이 맞다 그러면 그쵸? 그러면서 이런 거 묻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여러분 뭘 가장 바라세요? 하나님 만나서 바라고 싶은 거.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해요. 욥이. 이것도 참 신비롭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욥이 침묵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욥은 듣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38장부터 시작해서 38장, 39장, 40장, 41장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욥이 했던 말이 이제 42장에 나오는데 욥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냐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전 예전에는 욥기 읽을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아니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4장을 말씀하셨으면 근데 욥이 뭐라고 대답해요? 욥은요 그저 회개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요. 그동안 있었던 자기 애를 항변하는 게 아니라 회개합니다 그래요. 42장부터 한 50장까지 욥기가 42장에 끝나는데 42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50장까지 그 다음부터 42장부터 50장까지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욥이 친구들하고 했던 서러운 말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 듣고 서로 논쟁하고 이게 옳을 것 같은데 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논쟁도 벌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형편에 대해서 항변도 해보고 싶고 하나님께 투정도 부릴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고개가 숙여지고요. 그동안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고요. 하나님께 깊은 회개와 용서를 먼저 구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욥처럼.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아,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말씀 아닙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마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가끔, 매일 아니고요. 가끔 10년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런 생각하실 때 있다 없다. 속으로만.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있나?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시죠. 그런데 제가 10년에 한 번이나 20년에 한 번 가끔 정말 하나님 계신가? 왜 하나님 계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하나님 계시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이런 일들 있죠. 근데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던 욥은 그런 의문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잖아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맞구나.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욥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힘들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욥기 1장 2장 보면은 몸을 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자식들부터 치긴 하셨지만 자식을 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이 모든 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건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말씀이지만 욥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자녀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유, 이 애비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얼싸안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겠죠. 참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던가요?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섬김에 초점을 두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무슨 말 이렇게 권위를 주장하거나 뭐 그런 거 없죠. 저 사실 이렇게 뭐가 가장 불편하냐면 줄 서지 않고 이렇게 배식 받는 거 저도 되게 불편해요. 저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줄 서서 먹어야 되는데 이제 사정 때문에 어쩔 때는 이제 줄도 서지 않고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는 음식 먹는데 두 가지 마음입니다. 불편한 마음과 두 번째 마음은 편해요. 주시니까. 네.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섬기라고 그러지만 섬김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유스트 되면 편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물 좀 갖다 줘. 그러면 갖다 줘요. 네. 여보 뭐 좀 갖다 주면 갖다 줘요. 계속 갖다 달라고 그러면 편해요. 도저히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대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제자들은 믿었는데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제자들은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권력을 키워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부흥회에서 우리 김세환 목사님께서 직분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은 뭐라고요? 먼저 죽는 자리라고 그랬죠. 먼저 죽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욱 섬기는 자리라는 겁니다. 목사의 직분은요, 더욱 섬기는 자리고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님 더욱 섬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라는 곳을 생각할 때 교회는 참 이해하기 힘든 곳 아닙니까? 교회는 주일이 되면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사실 어제 설교 원고 준비하면서 내일 날씨가 요즘 좀 오락가락해서 날씨 흐리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오늘 날씨 맑더라고요. 이게 날씨가 맑으면 좀 타이비 비치에도 가서 바닷가도 가서 좀 이렇게 바닷바람도 좀 쐬고 또 뭐 좋은 것도 구경하고, 예. 그런 시간 쪼개서 다 저희가 좀 즐겨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여행 가고, 근데 교인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수고비도 받지 않고 식사 준비합니다. 오늘 이제 오교구에서 식사 준비하시는데 다 일부 예배 드리시더니 아까 2부 예배 드리는 중간중간 보니까 계란 부치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부엌 갔더니 우리 남자 집사님 두 분이 브루스타 놓고 거기서 계란 부치고 계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예. 섬기기 위해서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일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냥 세상적인 말로 돈 내잖아요. 교회는 돈 내고 봉사하잖아요. 교회는 참 신비로운 공간이에요. 미스테리어스 플레이스라고 번역했는데 참 신비롭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로 소중한 일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에게 거룩한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월터 뮬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인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이분이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90년대 초반까지 보스턴 신학교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교 뭐 이런 다양한 동북부에 주로 있는 아주 좋은 학교들에서 강의하셨던 기독교 윤리학자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신앙인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사회, 일터 이런 곳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우리는 책임적인 자다 이거예요. 존재라 이거예요. 이 월터 뮬더가 보스턴 대학교 신학교의 학장이셨는데 이분이 가르친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 월터 뮬더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야고보와 요한이 훗날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 나중에 큰 영광 받으시면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던 야고보가 어떻게 돼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해 죽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죽지만 않았다 뿐이지 끝까지 남아서 유배지에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 요한의 서신을 쓰면서 마지막까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시는 the bitter cup이라고 나오잖아요. 쓴 잔을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쓴 잔을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달콤한 것 마시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 아닙니다. 요즘 목이 아파서 꿀물을 뜨겁게 타가지고 오거든요. 뜨거운 물에다가 꿀 잔뜩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타가지고요 이렇게 마시면서 목을 축여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 살 때 가끔은 달달한 물 마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아마 열이면 열은 쓴 잔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달게 느껴지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취하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마시는 쓴 잔을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섬기는 일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점에서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섬기세요. 여러분이 참 서로 잘 섬기세요. 여러분이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 받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힘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authority를 주시는데 이 권위는 연약한 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주시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기 위해 당신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서로 더욱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Gracious and loving God,
Create us anew this day, when we pose as greater and mightier than we are. Help us be humble and of service in your name. When pride causes us to stumble, strengthen our faith. When fear and shame cause us to shrink, remind us that we are made in your image. Reclaim us as the people you have created us to be, and lead us back to the path of discipleship you have called us to walk. In your great and gracious love, we pray.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로 서로 더욱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몸된 우리 사바나 한미감리교회 공동체와 사랑하는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